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들은 남다르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알다시피 어떤 소설이나 어떤 영화나 아니면 어떤 드라마 속에서 이 주인공은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행복하고 아무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 드라마가 시청률이 올라갈까요? 절대 안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소설을 읽는데 이 소설이 주인공이 그냥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냥 너무 좋다. 이 소설이 잘 팔릴까요? 안 팔립니다. 영화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그 영화는 절대로 흥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인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인공은 언제나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슬픔과 좌절 속에서 끝까지 버티고 그러면서 이제 끝났다 생각하면 승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주인공이 되어질 때 소설이라는 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고 그 영화도 흥행을 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드라마가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그 드라마가 시청률을 확 끌어올릴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승리하는, 결과는 승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이 우리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누가 계획하고 누가 움직이시고 누가 역사하시냐면 바로 우리 인생의 PD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질 것 같았지만 넘어지지 않고 끝내는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냐면 우리를 드라마 속에 주인공처럼 만들어서 끝내는, 우리를 승리하게 여러분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한마디로 끝내는 이기는 자다,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나는 슬픔도 싫고 아픔도 싫고 난 두려움도 싫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주인공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인공은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시련과 내게 지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한다면 염려와 걱정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지금 나를 세워서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내가 지금 당하는 어떤 슬픔, 내가 지금 힘이 겹도록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끝내는 내가 세상에서 승리로 마감짓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이번 한 주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또 힘든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드라마에 나를 주인공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과 내가 지금 이런 힘든 시기를 경험한다 라고 여러분 아시고,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드라마로 주인공으로 삼아서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번 한 주간도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라마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끝내는 나는 성공으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 또 다음 주일날 오실 때는 야, 신앙이 이렇게 멋진 거구나 하는 이런 간증을 가지고 여러분 몸되게 찾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22절에서 27절은 한 구절만, 몇 구절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 실제 이 구절은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 중에 한 테마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절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에게 당했던 이 일들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 여호수아가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찾아오지 않아야 할 일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진멸하도록 이미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지역에 들어가서 어떤 가나안 족속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게 이 가나안에 사는 어떤 족속과 함께 화친을 맺었다는 거예요. 화친을 맺은 것뿐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온 백성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이쪽 지역, 이쪽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과 우리와 함께 화친을 맺었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아니 이 세상에 이것이 가나안의 족속이었습니다. 그 족속 이름이 바로 기브온 거민이었는데 이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맺어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를 하고, 이 사실을 알고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공동체에서 지금 분열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게 누구의 실수냐 이거예요. 어찌된 게 우리의 가나안 족속 기브온과 우리가 어떻게 화친을 맺을 수가 있냐, 이거 누구 잘못이냐 막 따지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난리 났습니다. 이걸 왜 확인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브온 족속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 기브온 족속들도 사실상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복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지금 아주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힘든 결정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화친인데 말이 화친이지 사실 항복하는 거였거든요.
굴복하는 거였었습니다. 자기네는 이 땅에서 조상 대대로 지금 이 땅에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근데 이 민족이 이 세상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가서 항복 문서를 들고 와서 우리가 항복하겠다, 이런 항복하기까지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 쉬운 문제가 아닌가? 이 이야기는 지금 전쟁에서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공격해 들어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연합군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7족속들이 야, 우리를 치러 들어오니까 우리가 1대1로 싸면 우리가 지니까 우리가 연합군을 조성을 하자, 그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군으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제안을 걸고 연합군으로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똘똘 뭉쳤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왔다는 그 의미는 뭘까요? 배신을 한 거지. 어떻게 보면 민족 배신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저쪽에 붙어서 살겠다는, 떨어져 나왔을 때는 이 사람들은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인가?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믿고 있었던 신이 있어요. 믿고 있는 신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믿었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신을 섬기겠다고 이거 하는 것도 그들에게 결코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들도 많은 고민도 했을 거고, 그들은 많이 정말 갈등도 느꼈을 거고, 그들이 이렇게 결정 내리기까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살 수 없다는 이 생각으로 그들은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결정이 결국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난 뒤에 그들이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변장을 하자. 그래서 변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옷도 허름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 떡도 빵도 그냥 곰팡이가 핀 빵도 구하고, 포도주 담는 그 포도주도 전대도 다 허름한 걸 하고, 옷도 낡은 것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저기 먼 나라에서 온 사람입니다. 당신들과 우리와 좀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엇인데 우리랑 화친을 맺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기브온 족속들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건과,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행한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신 얘기를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화친을 맺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걸고 지금 화친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 자세를 취하고 이제는 행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쯤 걸어갔을까요? 어떤 큰 도시를 만났습니다. 그 도시를 만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떻게 저 성을 공격할 것이고 저 도시를 어떻게 공격할 건가 전열을 세우고 작전을 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르르 오는 거예요. 하와유! 우리 찾아오는 거예요. 안녕하시오! 라는 거였었습니다.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3일 전에 봤던 사람들이네. 보니까 서로 죽이지 않기로 약속했던 이 사람들이 안녕하시오! 우리는 당신들과 우리는 화친 맺은 사이요. 이게 기가 막힌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저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화친을 잡았는데 세상에 가장 바로 지척에 있던 사람들을 지금은 화친을 삼았으니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이 정말 곤란한 문제를 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결정을 하나 내려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자, 이제는 이게 이 사람들이 나를 속였으니까 화친이고 뭐고 다 깨버리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저들이 속였으니까 화친이고 다 깨버리고 죽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볼 때 일이 꼬여도 지금 한참 일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화친을 무효로 하고 저들을 죽이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어차피 저들은 우리를 속였으니까.
저들은 거짓으로 그 속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들을 다 깨버리고 자, 저들을 진멸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 생각이 아니라 모든 족장들의 생각도 마찬가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가 없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그 맹세를 깨버릴 수 있느냐. 만약에 화친을 깨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맹세를 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올 진노는 누가 감당할 거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니 진퇴양난이죠. 저들의 화친을 속여서 저 화친을 속였기 때문에 마땅히 저들은 당해야 돼 하고 공격할 수도 있지만 공격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걸었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공격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만약에 저들을 죽였다고 가정을 해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난리가 나겠죠. 야, 무슨 하나님이 화친을 하고 맹세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죽이기도 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실추가 될 것입니다. 신실했던 하나님의 이름은 먹칠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들의 화친의 동기를 보면 쉽게 문제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화친의 동기는 다른 동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것은 오늘날의 신약으로 얘기를 하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다 진멸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소식을 그들은 들은 겁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그들이 듣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건 그리고 여리고의 모든 사건을 듣고 나니까 자기들은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쓴 겁니다. 자, 이렇게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이 생각을 누가 줬을까? 여러분, 누가 줬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전쟁 준비를 했고 이 기브온 족속은 이 얘기를 듣고 항복하자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한쪽엔 전쟁 준비를 하고 한쪽은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얘기는 어떻게 되냐? 이것은 그들이 어떻게 판단력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상황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항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족속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역시 그들도 연합군에 함께 포함이 돼서 전쟁을 벌였을 것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냐면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항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초청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을 살려주겠다는 구원의 초청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친하자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믿었던 신이 있습니다. 그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자기네 그 동족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처럼 지냈던 이 동족을 배신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선택했던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화친을 맺었다고 해서 사실 성공할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보장은 없는 겁니다. 잘못 선택했다 그 결과는 오히려 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왜 화를 입냐면 그들은 이미 속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변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발각되면 오히려 살려줄 걸 더 죽여야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성공 배후에는 어떻게 됐냐? 성공으로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공은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공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공할 수 있는, 화친에 성공할 수 있는 보장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성공하게 만든 것은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 기가 막힌 것은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묻지 않았을까? 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묻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든지, 아니면 여호수아의 정말 실수로 묻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용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브온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지금까지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왜 우리 공동체에 저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냐고 난리를 칠 때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들에게 설득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그 설득력에 넘어가게 한 것도 누가 하셨냐?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기브온을 버리고 공격해라, 저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공격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브온 족속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오늘 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가나안 족속들이 자진멸을 당할 때 이 기브온 족속들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살았냐? 하나님의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제단에 불을 필 때 나무를 캐고 제단에 써야 될 모든 제물들을 씻는데 물을 길는 성전 중심에서 이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레위 지파라는 이 지파를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했지만, 그러나 이방 민족, 기브온 민족을 성전에 두고 하나님이 함께 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제단 그 중심에 둬서 그 베푸신 축복의 은혜가 바로 이 기브온 족속들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시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궁전의 한 날보다, 주의 집에 있는 첫날보다,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도 여기가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세상에 나가서 가장 좋게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들은 성전 중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질문 하나는,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한 번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가? 이게 영원한가? 라는 이 문제입니다. 나의 정말 잘못과 지금 현재의 실수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나?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답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시작한 게 내가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과정 역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의 완성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브온 족속같이 우리는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언약 밖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한 번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그 언약은 절대로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브온 족속은 거짓말했습니다. 정말 요즘 말하면 엉뚱하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파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백하기에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훗날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기드온 족속을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족속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근을 내려버렸어요. 왜?
이제는 기브온 족속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민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백성을 건드렸냐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때 약속했던 그거를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브온과 맺은 약속은, 언약은 누가 파기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비록 그들이 거짓말로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의 실효성을 변치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구원만큼은 절대로 취소시키거나 흥하지 않고 깨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허물 때문에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은 파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복하고 나오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여러분 책임집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주께로 나오는 자는 만큼은 하나님이 오늘도 보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버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와야 되는데 손을 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항복이 안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항복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헌신도 하는 때문에 못해요. 아무튼 어떤 이유로 저는 여러분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유, 조금 후에 알게요. 아니에요. 시대의 주인공은 조금 후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때때로 부르는데 항복하지 않고 안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민족의 배신이라는 그거 앞에 그동안 가족처럼 지냈던 것 사람들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자기 생명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그 신도 역시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나니까 항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브온 족속이 그걸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 그들이 짐이 됐던 것들이 다 내려놓으니까, 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었던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항복은 버리는 거예요. 항복은 뭘까요? 항복은 내 자신이 내려놓는 겁니다. 아직 성격도 좀 내려놓고, 고집도 좀 내려놓고, 남이 좀 비판하는 사람이라면 남을 좀 비판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좀 용서하는 자리로 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뭘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는 자리로 좀 가시고, 언제나 남의 흉만 보고 있다면 그거 안 됩니다. 자기 눈에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평생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자기 눈에 한 번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으세요. 좀 버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의 칭찬이 보여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은요, 내려놓기 전까지는 정말 다른 사람 볼 때 그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남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자기가 잘났고 늘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대의 주인공을 씁니다. 하나님의 항상 사용을 하시는 분 보면 하나님이 정지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절대로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내려놓아야 보인다고 항복할게. 근데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브온 민족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지녀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가져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다 그들은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이 지역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기 전까지 이 지역이 종교적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째 드릴 때가 어디서 드렸냐?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역이 홀리랜드가 됐어요. 그들이 살았던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종교적 가장 큰 중심지로 삼았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브온이 살았던 지역 정말 종교적으로 사용했고, 하나님이 그 지역이 가장 영광이 가득한 장소로,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로 여러분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갔습니다.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다 백성과 기브온 족속이 이 유다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데 혁혁하게 공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받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에 그들이 결정을 만약에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 구원의 은혜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자, 이 행복했던 이것이 정말 민족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을 받는 이방인들 중에서 언약 밖에 있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예루살렘의 성벽 세우는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그때 그들이 얼마나 그 결정을 잘했는지, 정말 모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백성을 맺는데 큰 이력을 여러분 다 만든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결국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행복하고 나왔을 때 그들은 모든 생명을 다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만들어갑니다. 누가 됐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굴리고 또 굴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만들어갑니다. 왜?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니까. 이렇게 만약에 성격이 모란하면 성격이 모난 걸 깎아서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 사람을 끌고 갑니다. 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통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만들어도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 되도록, 주인공이 되도록 끌고 가시는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 뿌려졌고, 그 뿌려진 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정말 내가 예수 앞에서 다시 나가겠다고 행복하고 손을 들고 오는 인생만큼은 하나님 끝까지 함께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복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행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99년도 4월 20일 날은 미국에서 큰 경영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다른 게 아니라 콜럼바인 하이스쿨이라는 이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미국 전 지역의 모든 부모를 둔 부모들이 정말 가슴을 떨며 분을 쏟아냈던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인들은 총기를 가지고 와서 학교 콜럼바인 하이스쿨에 들어가서 도서관과 식당에서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다 그런다면 죽이고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쪽에 희생된 학생 중에서 레이첼 조스 스캇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도 역시 희생양이 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평범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크면서 그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얼마나 행복했는지 자기는 일기장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어린 소녀였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 일기장에 남긴 것은,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살았고, 그리고 인생을 살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떠한 경우로도 하나님을 전하며 살겠다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범인이 그 레이첼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예수 믿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Yes? 라고 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일기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레이첼이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을 향해서 범인에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 말은 자기는 세상에 향해서는 자기는 항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항복하는 거다. 당신에게는 내가 항복하지 않겠다. 단지 하나님 앞에만 항복하겠다. 이 말씀을 남깁니다. 오늘도 우리 이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Fill me up with your undying love. Save me a place in your kingdom above. I am not ashamed.
알다시피 그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복에는 반드시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항복은 반드시 우리 성공한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복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자가 잘못된 대상에게 우리가 항복을 하면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비참한 노예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대상에게 우리가 항복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항복해야 할까? 여러분, 이 항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준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항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항명이냐 항복이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은 모두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성공의 길에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손들고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오늘도 시대의 큰 인물로, 하나님의 축복된 인물로,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지 모르지만 훗날에 가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결정을 잘했어, 내 후대에도 끝까지 오늘 지보민족까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항복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